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고 살아가십니까? 요즘에는 한국에 보니까 그 텃밭이 유행해요. 텃밭. 아파트에 살면서도 보니까 이제 동사무소인가요? 어디 같은 데 가서 그 신청을 한다고 그러죠. 신청을 해서 아파트 생활하면서도 그 동네에 따라서 그 분양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또 서울에도 보니까는 그 이런 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데 같은 데서는 텃밭을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상추라든가 뭐 깻잎 뭐 이런 것 같은 배추 뭐 여러 가지 심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 가지 심어서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이제 이웃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심으면 이제 거두게 되는데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거나 종자를 심어 가지고 심은 대로 그 수확을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위대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인생의 법칙이기도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은 대로 이제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을 새워서 벼락치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공부를 쭉 해왔던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성적만 좋은 성적을 바란다. 이래가지고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소에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둔다. 이게 이제 위대한 인생의 법칙인데 오늘 세 가지 요점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엑기스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런 말을 할까? 이제 이 원리가 거기 있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거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데 그 인간의 교활이라든가 탐욕스러운 인간은 콩을 심어놓고 팥을 원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수험생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공부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이게 참 아주 멋진 말이네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사,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평소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그런데 육체의 삶은 잠깐 피곤하고 고단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이웃을 돕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에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영생을 거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성경책 다 같이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서 밑줄을 이렇게 쫙 그시고 밑줄 쫙 언더라인을 하시고 세 번씩 읽으세요. 자,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사회가 되려면 정직을 심어야 됩니다. 정직.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믿고 신뢰하려면 정직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이 자연 환경의 유익과 생명력을 원한다. 그러면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농약이라든가 유해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평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야 된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구약의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 이거 다 같이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이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뭐 암송 하나마나 한 번만 읽으시면 이제 다 외워지는 건데 이렇게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틈틈이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전에 보면은 그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 섞인 라면을 먹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눈물 섞인 빵, 눈물 섞인 그 라면 먹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게. 씨를 뿌리는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그 씨가 잘 자라나서 그것을 거둘 때는 기쁨이 충만했다. 자,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1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첫 번째 원리. 다음 두 번째 원리는 일단 심었으면 심은 것을 잘 관리하라. 관리, 매니지먼트 잘 관리하라는 거죠. 이 심은 것을 잘 관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에 따라 물을 주라는 물을.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으면은 뭔가 씨를 뿌렸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이죠, 물. 물과 공기와 햇빛 이 세 가지가 영양제인데 그 씨 뿌린 데다가 뭐 영양제를 갖다 붓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비타민을 뭐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렸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이제 그 이외의 요소는 이제 햇빛이라든가 해가 나지 않아도 또 자랄 수가 없겠죠. 햇빛이라든가 공기, 좋은 공기,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든가 그래도 안 되고 심은 것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때에 잘 맞춰서 물을 주는 거다 하는 거죠. 물을 준다. 물론 땅도 중요합니다. 땅도. 아무리 옥토에다가 심었어도 좋은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도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에서 이걸 응용해 보면은 기도죠, 기도. 기도가 바로 물을 주는 일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듯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비료죠, 비료. 비료를 잘 줘야 되는데 이 비료를 잘 주면은 그의 농사가 잘 되고 잘못 쓰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비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비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을 매주게 되는데요. 김을 매준다 그래서 잡초 같은 거 뽑잖아요. 그 벼도 보면은 논에 보면은 그 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잡초가 나는데 그걸 자꾸 뽑아줘야 되는데 해충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면 이 곡식이 섭취할 양분이 다 빼앗기게 돼. 그러니까 형편없는 게 결실이 맺어지는데 이 잡초를 뽑아주고 또 해충이 너무 많으면 곡식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뭐 허수아비도 달아놓고 뭐 종도 치고 뭐 벨도 울리고 그러는데 새들이 와서 또 쪼아먹기도 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잡초와 해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의 잡초와 해충이 돼서 신앙을 병들게 하고 삶을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감사, 오직 소망,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심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 번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endurance, 인내하면서 waiting,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한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도 거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승리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이런 위대한 승리자들은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 예,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뭘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씨를 심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물도 주고 뭐 김도 매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미랄로 심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